317페이지 317장 한 장 올리겠습니다. 317장 어서 돌아오고 317장 찬송 한 장 올리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담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주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어서 돌아오 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대합니다. 들어야 할 자가 들어야 하고 믿는 자 가운데서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기를 그렇게도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삼하는 자가 심히 적은 이때에 그래도 저희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제케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치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바로 알고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바로 진실하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살겠사오니 하나님 은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위로함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그 아름다운 뜻을 바로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제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 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그때까지 거기 있더라.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4만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고 그의 생존할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4장에서는 열두 돌을 취해서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믿는 자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희생과 수고가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넜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라고 하여서 기념비를 세우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를 때에는 그 희생하고 수고한 자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서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게 하시려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 한 명씩을 택해서 요단강 가운데에서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념비로 세울 12도를 취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궤를 앞세워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의 위험을 무릅쓰고 요단 강으로 들어선 2명의 제사장들의 희생과 수고를 결코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2명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단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각 지파를 대표하는 유사인 백성의 지도자 한 명씩 12명을 택해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가운데에서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2명의 제사장 주변에서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의 입성을 삼하는 자라면 이들의 희생과 수고를 결단코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들 2명의 수고와 희생이 없었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의 입성은 할 수 없을 것임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한 이들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이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1절로 3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로 3절 기념비로 세울 12도를 취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 2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요단을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백성들 가운데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서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곳에서 12도를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은총을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그것을 볼 때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까지도 이를 기억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나누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자 그들에게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치자 그들로 하여금 행할 일이 있음을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요단강 가운데 법궤가 서 있는 곳에서 돌 하나씩 12돌을 취하여 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른 데서 다른 데서 기념비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법궤 주변에서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있는 두 명의 제사장 옆에서 돌 하나씩을 취해서 오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의 희생과 수고를 결단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자신을 엄습해오는 그 홍해 요단강의 강물의 위험 가운데서도 굳건히 서 있는 그들의 희생, 그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가나안에 입성하고자 하는 자는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가운데서 흐르는 요단강물의 위협을 무릅쓰고 서 있는 두 명의 제사장이 없었다면 결단코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신약시대의 믿는 자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하심의 땅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디모데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내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서 가르침을 받은 삶과 일을 계속해라. 디모데야, 너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게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그 일을 계속해라. 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 자신과 내게 듣는 디모데, 너에게서 말씀을 듣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천국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오로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자신에게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궤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목회자의 희생인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치고 양육함이 없다면 결단코 믿는 자들로 하여금 천국에 이르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흐르는 요단 강물의 위협인 세상의 육체적인 일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 목회자를 위협하는 세상의 육체적인 일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19절부터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네, 분열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 취함과 네. 방탕함과 또 그의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요.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또한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그렇죠. 못하는 목회자를 위협하는 요단 강물입니다. 세상의 육체적인 일들이에요. 이것들이 요단 강물처럼 목회자를 위협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흐르는 요단 강물의 위협을 법계의 말씀을 통해서 막아서지를 못한다면 믿는 자들로 하여금 결단코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법계를 앞세운 두 명의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 밀려오는 요단 강물인 그것을 두려워해서 들어서기를 두려워한다면은 그 누군들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못 건넌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 강물에 들어선 두 명의 제사장은 여호와의 법궤를 내려놓는 순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믿고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수많은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요단 강물에 수장시키고 말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밀려오는 요단 강물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를 내려놓는 순간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요단 강물에 쓸려 내려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는 순간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자들이 요단 강물에 쓸려 내려간다. 세상 가운데 쓸려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들고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달아야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단 강물에 들어선 두 명의 제사장, 밀려오는 요단 강물 두려워서 하나님의 법궤 내려놓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쓸려 내려가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다 수장시키고 마는 거예요. 다 건널 때까지 그 죽음의 무릎 가운데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시잖아요. 법궤 주변에서 돌 하나씩 취해와라. 왜? 해필이면 법궤 주변에서 돌 하나씩 취해오라 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그들의 희생과 수고 없으면 너희들 결단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주의 목자 잘 만나라.
주의 목자라면 다른 거 다 몰라도 된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치는 그 목자가 있을 때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목회자는 그러니까 세상 정치적인 일에 어떻게 마음 쏠릴 일이 없어요. 쏠리지 말아야 돼. 거기에 쏠리는 그 순간에 자신을 따르는 수만 명의 주의 백성들 전부 다 요단 강물에 수장시키고 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율법의 말씀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율법의 저주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 살 것을 요구하심으로써 구원을 얻기 이전에는 행위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뭘 하라 한 적은 없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뭘 해라 하신 적은 없어요. 아멘.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정결하라. 정결한 자라야 요단 강물에 들어설 수가 있다. 그리고 법궤 앞세워 들어가라. 들어서니까 흐르던 강물이 멈춰선 거예요. 그래서 구원 얻은 이후에는 믿는 자로 하여금 행위가 요구된다. 아멘. 두 번째, 12돌을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서 있는 법궤를 메고 서 있는 그곳에서 취해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각 지파 가운데 한 명씩 12명을 택해서 지금 법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는 그곳에서 12돌을 취하여 오라고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육신의 목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서 있는 제사장 2명의 희생을 결단코 잊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들의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법궤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요단강 강물 가운데 서 있는 2명의 제사장, 그들의 의지할 것은 그들의 어깨에 메고 있는 여호와의 법궤 외에는 그들이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목회자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에 요단 강물은 그들을 언습해 올 것이고 쓸어버릴 것입니다. 오직 요단 강물을 건널 수 있는 자는 믿는 자로 하여금 말씀 가운데 듣는 데 서 있는 자만이 요단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듣는 데 서 있는 자만 요단 강물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서 법궤를 앞세워서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셨는가? 말씀을 든든히 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곳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들어설 때에 요단 강물이 멈춘다. 멈춰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서 걸어가는 길이, 그것이 요단 강물입니다. 신약시대에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자는 부활을 맞이하여서 주의 공중강림 때에 들려 올림바 당할 자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간 자만이 들려 올림바 당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능력 천만에, 성령 그 어느 곳에서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는 거, 그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4절로 5절입니다. 4절로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절 5절 4장 4절로 5절 참 중요한 부분이 거기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 거기다 밑줄 쳐요.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라. 다 건넜는데 또 들어가래요. 들어가서 그곳에서 너희들 지파 수대로 돌 한 개씩 취해서 어깨에 메고 와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이스라엘 지파 백성 가운데 각 지파 가운데 한 명씩 12사람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한 개씩 취해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돌을 세움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총을 잊지 말고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은혜와 은총은 다르다고 했어요. 은총은 내가 행한 가운데서 주께로부터 받는 대가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행하기를 이스라엘 각 지파 가운데 뽑힌 12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법궤가 서 있는 곳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돌 하나씩 12돌을 취해서 어깨에 메고 나와 자신들이 유숙한 곳에 둘 것을 명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요단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당대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살 것과 12돌의 기념비를 보면서 그의 후손들까지도 기억하고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은혜를 잊지 말 것과 여호와 경외하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 잊지 말아라. 뭐를?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 잊지 마라. 아멘. 뭐 잊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 기념비 세워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너의 행위가 하나님 나라에 쓰여진 그것을 기억하고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세워서 저희들로 하여금 요단 강물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세워서 살기를 힘쓸 때에 우리의 삶 내에 있어서도 아름다운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세상 죄악에 묻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낙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아버지 앞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